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 오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입니다. 그는 28살 나이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마치 음악가가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화가가 시력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음 대신에 삶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포기 대신에 열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만 살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음악에 바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는 온몸으로 음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삶을 음악을 위해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음악의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으로 작곡하여서 정말 위대한 곡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청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정말 위대한 곡이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토벤은 음악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토벤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분명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다 쏟아부어라, 모두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마음만, 입술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온몸, 모든 인생 일대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또는 어떤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베토벤이 음악을 사랑해서 온몸으로 음악을 쓴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희생 예배를 드림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빛되게 하셨으니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토벤이 그 합창 교향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작곡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빛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입니다. 입술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만이 아닌 행동을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살을 베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웠습니다. 껍질까지 다 태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 그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도 살아있을 때 자기 중심 옛자를 너희를 그것을 죽이고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제물이 되었지만 너희는 살아있지만 너의 몸과 마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실제로 죽음의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더 높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죠.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여전히 살고 있으며 또한 예배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저 복 받으려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복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4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계획과 비전에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할 테니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변화시켜서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와 다르게 그 사업은 계속 되지 않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현실과 완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깊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건 모두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올려놓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비전이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합리화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비데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보다라는 말이죠. 진짜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비전이 아니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연약함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참된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나신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욕망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아래서 먼저 시작하고 겸손한 가운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산 제물이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주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자아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유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제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게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의 몸을 드리라, 너희의 모든 육신을 버리라. 이 말은 이 몸의 전 존재를 얘기한 거야.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시간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움직임들 모두를 포함해서 다 드려야 된다. 내가 오늘 약속 잡은 것, 내가 앞으로 행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산제물, 두 번째로 거룩한 제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먼저 첫 번째 산제물, 된시한 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을 죽인 제물을, 산제물을, 아까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거 있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됐지만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 그대로, 즉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다음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물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은 하기안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제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제물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은 유아레스톤, 즉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친다라는 그 예배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셨으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한자어로 예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자, 예를 다하여 배, 절하다.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예배 장소에 몸을 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늘 예배 자리에 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행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코로나 때 우리 이명현 목사님께서 다 예배 드리게 했던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적 그 모든 것이 다 식어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불어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영상을 보면서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일 뿐이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간과 편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약속, 내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관계를 위해서 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중심은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은 오직 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월요일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금요일날 또한 토요일날 됐을 때 내 몸을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몸이 되기 위해서 피곤케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밤새 즐기고 또한 나를 내려놓고
망가뜨리는데 편히 쉬는데 쓰기 위해서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희생이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방송 같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나가고 과자 먹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뒤에 소파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린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적 있죠?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가꿉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다듬습니다. 흉이 지지 않도록, 뽀로지가 나지 않도록 또 화장품을 잘 발라놓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애인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컷 세상 것 다 누리고 실컷 다 행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서 겨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배적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교회 안 나가도 뭐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틀렸습니다. 내가 몸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교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교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혼란한 삶이 질서 있게 바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운행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예배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지 주일 하루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1시간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끝난 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간 후에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거룩한 예식을 드린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나간 그 이후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는 어디냐면 주유소예요. 자동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밖을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달려가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 진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온갖 음란한 것과 성적인 죄와 폭력과 중독된 것과 귀신의 것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귀신의 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욕들과 음란한 것과 성적인 부도덕함들이 계속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완전히 우리에게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본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헛된 말을 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헛된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성전이 되게끔 날마다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성전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그분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그곳에서 하루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드는 커피 한 잔 한 잔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분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저는 다른 곳에서 커피 먹는 것보다 이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참 좋습니다. 맛도 있고요. 왠지 모르지만 이 커피를 마시면 평안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커피를 만들 때 기도하면서 커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이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되어서 그 손님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한의원에 갔는데요, 제가 그 한의원에서 이제 그 등이 아파서 우통을 벗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원 원장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분 제가 기도하고 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득하게 그것도 한 2분 이상 기도하고 이제 침을 놓겠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늘 언제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침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원이요, 진짜 명의라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받고 침을 맞으니 깨끗이 낫는다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한번 원어로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 바로 로기켄 라트라이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도 마땅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면 이 은혜에 당연히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응답하여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오전 예배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임을 분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입니다. 우리 자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걸 예배 드렸다 하지 말고 진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함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 바쁜 시간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좋은 영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를 내어놓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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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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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과 자를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리를 사모하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나의 시간 나의 재능과 계획과 감정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따라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말과 행동과 선택의 결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에다가 구별되어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천교를 주님께서 쓰시는 예배자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자비와 은혜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계획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